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 두 구절만 우리 보도록 합니다. 두 구절만 보도록 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설교 제목 읽으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있습니다. 시작. 많은 것으로도 부족한 사람과 한 가지로도 족한 사람. 여러분 먼저 한번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나는 평상시에 어떤 일을 할 때든요, 평상시에 나는 복잡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사람입니까? 나는 복잡한 사람인가? 단순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복잡한 것도 심플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플한 것도 그 사람한테 가면은 복잡해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복잡한 사람인가? 단순한 사람인가? 저는 우리 교회는 진리 안에서 단순하고 순종이 많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단순하고 순종이 많은가? 아니면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은가? 그러면서 저 자신도 돌아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성도들이 듣기에 복잡한가? 아니면은 진리 안에서 단순하게 정리되고 증거되고 있는가? 만약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제가 좋은 설교를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든지 결론은 단순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심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여기에서 단순하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거나 가볍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단순함은 깊이에서 나옵니다. 깊이에서 단순함은 나와요. 복잡하고 막 철학적이고 계산도 많고 이런 것과 이 깊이가 있다는 것은 조금 달라요. 깊이가 있다는 것은 한근태 저서에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라는 책에 이렇게 적습니다. 고수들은 단순함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단순한 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화가도 조각가도 그렇다. 성숙한 경지에 이르면 단순해진다. 거기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단순함이란 무엇인가? 불필요한 것을 모두 덜어내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만으로 이루어진 결정체 같은 것이다. 본질적인 것만 집약된 모습이다. 복잡한 것을 다 소화하고 나면 어떤 궁극의 경지에 이른 상태다.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가진 것이 적어야 하고 불필요한 관계가 정리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고수일수록 복잡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수일수록 모든 것을 하나로 딱 직결시킬 줄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는 말하다 보면은 신앙이 복잡한 것 같아요. 주저리 말이 많아요. 신앙의 핵심보다 주변 말이 더 많아요. 뭔가 신묘막측하고 철학적으로 뭔가 자기의 어떤 개똥철학으로 말하는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시원하진 않아요. 진리의 한 말씀으로 딱 결론 내고 순종함이 없어요. 순종합시다 하기보다는 우리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이 더 많아요. 그리고 몇 주 있다, 몇 달 있다, 몇 년이 지나고서도 다시 만나면은 또 비슷한 얘기가 삥삥 돌아요. 그런데 말이야 라면서 삥삥 돌아요. 신앙생활이 여전히 돈 문제가, 자녀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삥삥 돌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요. 순종해야 하는데 하면서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이야기로 또 빙빙 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말하면, 어떤 사람과는 말하면은 신앙이 단순하고 시원해요. 그런데서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가볍지가 않아요. 진리 안에서 분명히 행할 바를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수는 단순하지만 깊어요. 한마디 결론이 단순한데 보면 깊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대화해 보십시오.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해 보십시오. 이것저것 들먹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 우물 팠다가 저 우물 팠더라가 힘만 들어요. 결론과 열매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분명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진실로 믿게 되면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깊게 믿고 연륜이 쌓이고, 그냥 시간적인 연륜 말고 진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좀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왜 그런가?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표준이 분명해졌고 따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믿게 되면서 분명하고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냐면은 사람이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니까 여러 복잡한 생각보다 기도해야겠다 라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러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기도의 이유를 여러 군데서 찾지 않아요. 단순해요. 기도가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가 역사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니 기도한다.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냐면은 생각이 복잡한 사람보다는 기도는 기도하자, 응답하신다.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기도예요. 단순한 믿음. 복잡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한다고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지 되는 것이지. 이 기도가 안 돼요.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정리된다. 기도하면은 한 줄로 요약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단순한 믿음들이 대부분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복잡한 사람은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도 좋지만 하고 사설이 많이 붙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선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생각이 복잡할수록 기도로 단순화시키길 바랍니다. 기도로. 중요한 일 앞에서 많은 일이 펼쳐질수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고 복잡할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에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옆에 있는 마르다가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께도 불평을 하고, 마리아 너도 철이 없고 그런다고 예수님까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꼽으라면 이 한 구절의 말씀 핵심입니다. 그게 뭐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나 마리아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 이 좋은 편 하나를 택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선택.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말하죠. birth and death 사이에 choice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오늘 마르다는 뭐라고요? 좋은 편 한 가지를 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한 가지만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어요? 지금 택하고 다음 순간 불안전한 걸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영원으로 연결되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죽으면 이 땅과 함께 소멸되는 걸 택하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선택하며 사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자유의지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은 선택의지예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의지를 주었다. 심지어는 자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도 선택할 의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밤에 주의 전에서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주일날 다른 스케줄이 예배를 좌우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오늘 낭망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소망을 붙들 것인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택의지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삶을 결정합니다. 뭘 선택하느냐가 삶을 결정해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선택을 결정하고 결국 그 선택이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선택하는가 보면은 이 사람이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우선순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더 추구하는지 선택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한 문장이 저는 와닿아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이 세 번의 사건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기록된 경우는 예수님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 한 여인 마리아는 그렇게 등장합니다. 예수님과의 세 번의 만남이 기록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세 번이나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들이 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고 전해지고 있느냐. 무슨 큰일을 했길래 그런 이렇게 찬찬히 보면 그렇다고 큰일을 한 것도 없어요. 큰일을 한 것도 없어요. 마리아가 한 일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보면은 마리아는 뭘 항상 하냐면은 예수님의 발 앞에 있어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의 발치에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렇게 주님만을 그냥 바라봐요. 그렇게 바라보며 그분을 섬기다가 향유옥갑을 깨뜨려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닦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너의 이 일이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함께 전해지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믿음의 좋은 예로 이 여인을 기록합니다. 믿음의 좋은 예로. 다시 그럼 이 여인 마리아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리아는 항상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좋은 편이 어떤 편이냐?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네가 좋은 편을 택했다 라고 말하고 성경에 놀라운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이 한 가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인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녀에게 있어 항상 선택의 우선순위였고 예수님은 항상 그 선택을 보고 네가 좋은 편을 택했다. 이 한 가지로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한 가지로도 족하니라고 칭찬하세요. 그렇게 항상 좋은 편을 택한 그녀는 이야기 성경의 좋은 모델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좋은 모델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막혀 있어요.
한 곡의 찬양에 깊이 빠져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뭔지 이걸 잘 몰라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워커, 일꾼, 하나님의 워커는 어떤 사람인가? 월시퍼를 찾아서 주님께서는 워커로 사용하세요. 월시퍼, 예배자를 찾으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가 꼭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마르다 나름대로 예수님 대접하려고 했고 자기 집에 방문하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악한 거 아니에요. 마르다가 악한 거 아니에요. 다만 마르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일로 네가 염려하고 분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가 많고 분주하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바쁘고 내면도 많은 생각으로 복잡하고 분주한가? 그래서 단순한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여러분 단순해집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나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되고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나면 예배는 예배고 또 일은 일이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원치 않으세요. 네가 왜 많은 일로 분주하고 생각이 많느냐. 마리아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것 이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교회는요 단순해요. 믿음이 좋은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그 예배에 그 몰입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는요 교회 일이 단순해져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와 예민함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복잡해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교회가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복음만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면 많은 문제가 있어도 잘 소화합니다. 기도에 집중하면 단순해집니다. 수많은 계산보다 야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은 막 계산하면 이게 되네 안 되네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많아지면 각자의 소견이 많아져요. 각자의 소견이 많아지면 생각만 해도 여러분 복잡해요. 교회가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여러분 나 자신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어쩌면 이 지역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지역이 또 이 성격이 있잖아요. 또 이 지역이 형성될 때 그 특성도 분명하고 여기가 그리고 나 자신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과 순종파가 많은지 생각파들이 많은지 어떠세요? 이 지역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이루어진 구성원이라는 그 특성 명확하잖아요. 기도파, 믿음파가 많은지 아니면 생각파가 많은지. 여러분 어쩌면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생각파가 더 많은 지역일 수 있어요. 생각파가 더 많은 이 지역에서 기도 없으면 큰일 납니다. 기도 없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일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뭐로 승부 봐야 된다? 저 사람들 생각을 우리가 설득해야 돼. 설득으로 승부 보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승부 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설득으로 승부 보면요 한 사람 만족시키면 한 사람 삐집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기도로 승부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 가운데서 생각파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 지역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네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바라보니 그것만으로도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직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음이 딱 되면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끊으라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머리 없이 미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라고 갑자기 대적하게 만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은 바로 동의도 안 되고 넘어갈 사람도 많지 않아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이상. 근데 마귀는 다만 하나님이라는 우선순위를 미루게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미루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2순위, 3순위가 되게끔 유혹해요. 그리고 많은 일로, 꼭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고 많은 일로 복잡하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만 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덧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어느덧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녀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도 존경해요. 물론 이 시대는 잘 모르지만 누구냐면은 결국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길러진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엄청난 상급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전도를 통해서 결국 수많은 교회를 일으키고 감리교를 일으켰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상급이 누구에게도 똑같이 가냐면, 더 가냐면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수잔나, 이 여사는, 수잔나 웨슬레는 자녀가 17명이었습니다. 17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많이 낳기도 했는데, 또 낳는 것도 낳는 것이지만 양육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즘에는 아예 한 명도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낳지 말고 우리만 잘 살고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내면 되지, 이런 식의 마인드도 좀 있잖아요. 근데 17명. 그럼 그때는 지금처럼 살기 좋았냐? 여러분, 시대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그 시대마다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좋았고 이 시대는 안 좋고 그런 게 없어요. 경제가 좋았던 때가 있어요. 맨날 경제가 안 좋아. 10년 전에도 똑같은 뉴스고, 20년 정치가 좋았던 때가 있어요. 20년 전에도 맨날 정치가 안 좋다고 그러고, 지금도 또 항상 그래요. 여러분, 17명의 아이가 한마디씩만 해도, 여러분, 마르다의 10배는 일을 해야지 건사할 수 있을 거예요. 마르다보다 10배는 일을 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17명을 참으로 잘 양육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요한 웨슬레가 나온 거예요. 그런 수잔나의 양육 비결이 뭐였냐? 그게 바로 단순해요. 어디 공부를 시키고 어디에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하나이 막 학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애태우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녀는 기도로 그 많은 아이들을 올곧게 키웠습니다. 17명이 바글거려서 정신없는 집에서 이 수산나 웨슬레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엄마가 필요해서 달려왔을 때, 엄마가 만약 앞치마를 얼굴에 가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방해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지만 기도 시간에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방해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17명의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보살피겠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에 아이들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응답이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볼 때 아이들이 더 든든해 할까요? 아니면 내가 조금 하면은 항상 나 따라서 어머니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엄마를 더 이렇게 든든해 하겠어요? 아니요. 나에게 맞춰주는 어머니가 아니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날 건들지 마. 너희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때는 절대 나를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 아이들이 든든해했을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수잔나 여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불완전한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이들을 늘 맡기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10명을 다 건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 손으로 하는 것은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쫓아다니는 부모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부모가 낫습니다. 아이들을 쫓아다니는 부모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부모가 나아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을 안 쫓아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단순한 17명을 어떻게 키울까 복잡하고 이거 답도 안 나와. 그런데 기도로 하겠다는 이 단순한 해결, 이 깊이, 근데 그것이 그 자녀들을 키워내는 거죠. 그것이 그 자녀들을 키워내는 거죠. 미국의 백화점 창시자이자 현대 비즈니스 개척자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베다니 교회라는 곳을 다니면서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미국에서 조금 오래전 이야기는 하지만은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미국에서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마다 내가 본 교회에 가서 어린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최신부 장관을 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주일 성수의 조건을 받아내고, 그리고 매주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자기 고향 교회까지 먼 거리를 기차를 타고 가서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어린 영혼들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장관이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장관이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그가 장관을 어영부영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최선을 또 다했겠죠. 이런 마치 저것과 같죠.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장막 짓는 일은 부업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의 본업이었던 것처럼 존 워너메이커가 똑같은 거예요. 84세 존 워너메이커가 1921년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답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듯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해답을 간단하게 말해요. 그때 그 성경책을 샀던 그날, 그것이 내 인생을 있게 한 날이다 라고 말해요. 그는 세상의 장관 자리도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맡기신
직분 앞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였고, 그러자 하나님은 원어미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당신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십니다. 놀라운 일을, 그의 길을 인도해 주고 축복해 주시죠. 정치가로서도 그는 잘 사역을 감당했고,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그 일대의 부흥의 모델, 부흥의 이야기로 거론될 정도로 다음 세대 어린이를 놀랍게 부흥시키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요 집회로 이렇게 기도하기에 모였는데, 우리 교회는 마르다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물론 솔직히 아직까지 엄청난 사역이 우리가 펼쳐지고 이런 것도 없지만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한 가지를 택한다면 하나님의 무릎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께서 네가 가장 좋은 편을 택했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도 우리가 다른 준비에 우리가 많은 것이 아니고 이 예배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길 바래요. 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적어도 5분 전 10분 전에 예배에 집중하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뛰어다닙니다. 근데 영적 열매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삶의 열쇠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어요. 저는 복잡한 사람이 예수 믿고 단순해지길 원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복잡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단순한 믿음으로 오히려 깊이 있고 능력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머리 많이 썼는데, 교회 와서까지 복잡하고 사람들 말도 많고 이것저것 신경 쓰면 너무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간단한데 이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떨까? 교회가 너무 복잡해지면 안 돼요.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해요. 세상에서는 술 한잔 먹고 해결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해결이 안 돼. 세상에서는 술 한잔 먹고 해결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한번 삐치면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교회에서는 단순하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마음이 모아지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초대교회 중에 제일 복잡한 문제가 많았던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장 6절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복잡한 고린도 교회가 뭐라 그러면 말하냐면은, 얼마나 자기들 생각이 막 나는 이 생각 저런 생각 막 많은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후서에 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수많은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 뜻 말고도 나를 붙잡는 그 수많은 다른 생각들. 하나님 뜻 말고도 다른 수많은 생각들 높아진 것들. 세상 가치들.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많은 생각을 말을, 모든 생각 곧 많은 생각이겠죠. 많은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 딱 세웠을 때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3장인가? 초대교회 문제가 발생해요. 처음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약간 그룹이 지어져 있는 것이죠. 출신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혹은. 그런데 교회가 구제 사업을 하는데 한쪽에 치우쳐서 하고 한쪽이 잘 못 받는 거예요. 불만이 나온 것이죠. 불만이 나와서 이 둘이 이제 싸우는 거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베드로가 8장 사도행전 6장 4절이에요. 베드로가 그때 세운 집사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 그때 몇몇 집사를 세우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구제 사역이나 여러 가지 사역으로 베드로가 바빴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 일 다 평신도들한테 다 맡기고 내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내가 이것에 내가 몰두하고 힘쓰는 것이 오히려 이 교회가 중심을 잡는 거구나. 이 교회가 중심을 잡는 거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럼 내일 그 일 내가 할게. 내가 좀 들어가서 내가 좀 처리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 그 일 평신도 리더 세워서 너희들이 해라. 차라리 내가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이 교회가 영적으로 딱 잡히겠구나 라고 하고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이쪽 가가지고 상담하고, 이쪽 비유 맞추고, 저쪽 가가지고 저쪽도 비유 맞추고, 그래서 막 삼자 회담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리라. 내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리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교회가, 요 사건 바로 뒤에 보면 교회가 이전보다 평강 가운데 더 부흥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더 부흥하였더라. 무엇에 집중하겠다. 야, 가서 지금 사람 만나고 달래고 막 이렇게 만나고 삼자 회담하고 이래야지. 지금 이 시간에 누가 기도한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근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심플하고 머리가 안 아프고 일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일을 해결하는 곳이니까. 그러는 곳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이런 복잡할 일이 없어요. 복잡할 일이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 안에 나머지가 다 있어요. 주님 안에 나머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도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그 다윗의 그 형편이 이런 걸 말할 형편이 아니에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도망자 신세고 대적들이 우겨 싸움을 당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이게 해결돼야지 내가 좀 마음이 편하고, 이게 해결돼야지 좀 나도 뭐가 풀리지가 아니고, 이게 해결되든 해결 안 되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금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건들겠어요? 이런 사람은 누가 건들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다른 거를 아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마지막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하겠느냐. 그 아들을 구하면 그 아들과 함께 뭣도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구하면 나머지가 또 다 그 안에 있다. 여러분, 부모가 뭐예요? 우리 자식들이 뭐예요? 자식들이 뭐가 필요해? 그러면 자식들이 이거 하나하나 해결하고 자기가 막 돌아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만 찾으면 해결이 돼요. 엄마를 찾으면 나머지 것도 다 그 안에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복잡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생겨도 엄마 찾고, 근데 왜 아빠는 안 찾아요? 이 문제가 생겨도 엄마 찾고, 이 문제가 생겨도 또 아빠 찾고, 이 문제가 생겨도, 모든 문제가 생겨도 맨날 결론이 그거야, 애들은. 근데 만약에 그 얘가 요거 쫓아다니고, 자기가 하려고 요거 쫓아다니고, 이걸 전부 다 자기가 그 건건이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 염려가 많고 분주하고 해결도 안 되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애는 아는 거예요. 뭐를? 무슨 문제든 엄마를 찾으면 해결될 수 있다 라고 믿는 거예요. 단순한 결론이죠. 단순한 결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전에는 여기 쫓아가고, 저 사람이 내게 힘이 될까, 요거 쫓아가고 저거 쫓아가고, 그래서 이거 조금 연결되면 좋다가 떨어지면 또 불안하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그 안에 이게 다 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이미 다 아시고 내 필요를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아들을 주신 네가 어찌하여 나머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그 안에 나머지도 다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단순한 믿음인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좋습니까? 단순한 믿음을 주셨으니. 오늘 설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많은 것으로도 부족하고 불안하고 분산 막 부산스러운 사람이 있고,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붙들었는데 안정감이 있고, 그 한 가지 붙들었는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도 아름다운 열매가 막 생기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으로 분주하고 많은 것을 쫓아다니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그러지 말고, 한 가지를 붙들었는데 족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그 안에 온갖 좋은 곳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아시고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엄마를 찾으세요. 아빠를 찾으세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일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따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